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할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살짝 알고 난 다음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보면, 그 메모한 거 보세요. 1번에 보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삼위를 어떻게 칭의할 수 있는가? 삼위 하나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전능자예요. 세상에 절대자는, 전능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 비슷한 사람 있으면 절대자가 아니죠. 그래서 절대자, 전능자인데 그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세요. 그래서 대단한 명칭들이죠. 절대자, 전능자, 유일자, 창조주. 이게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다양한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더 이상 하나님보다 위에 계시는 분은 없다. 절대적인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 성부 하나님은 그렇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뭐냐?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겠죠. 이 땅에 우리한테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 인간의 죄를 대신 지려면 인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그 육체를 입었을 때 신이니까 신이 와서 고통이 당하는 게 무슨 큰 고통이겠어? 능력이 있으니까 아프지 않게끔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왜 육체를 입고 와서 고통을 당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직접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신성은 인간 이상의 성질인데, 그게 아니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그런 느낌, 감정들을 그대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을 대신해서 똑같은 고통을,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한 몸에 다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럼 결국에 누구를 위해 육체를 입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인간의 영과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교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도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교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한테 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고, 이게 다 영으로 교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나누기 위해서,
공감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결국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눈높이를 낮춰서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임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되새겨 보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육체를 입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럼 어떻게 육체를 입었느냐? 잉태 과정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인간의 육체를 입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빌렸죠. 그런데 다윗의 가문의 자녀, 후손인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생 과정을 보면 인간의 생물학적 출생과 동일하게 출생했다. 이게 뭔 말이냐?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태아로 출생을 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인간과 똑같이 이 과정을 이제 밟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왜 육체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체로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그거 진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죠. 3번 예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출생하셨다.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원래 다윗 가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다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이 뭐예요? 다 죄로 빠져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이 땅에 보냈더니 다 죄 속에 빠져서 죄에서 나오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부족을 이루고 한 민족을 이루고 결국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왜? 나라라는 표본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나라라는 규모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성장하는 데선 아브라함 한 명으로 시작해서 거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걸려서 결국 하나님 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통칭하느냐?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가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가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 규모가 있는 공동체, 이거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훌륭해서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집단, 그게 이제 작은 국가였는데 그 국가를 왕정시대니까 다윗 가문은 곧 그 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된 일할 수 있게 된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택한 그 사람들이 말을 좀 안 듣고 나쁜 짓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싹 버리고 다시 시작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말 안 듣고 딴 길로 샌 놈들은 그냥 놔두고 그 중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작지만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은 소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 많은 집단 중에서 소수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결국엔 감당하세요. 집단도 필요하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집단을 리더해 가는 사람은 소수 몇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그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 가문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했다는 것은 처음에 선택한, 구원을 위해서 선택한 가문을 통해서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출생했다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집단에서 내가 계속 구원의 예수님도 그 집단에서 출생하게 함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진행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3번 이야기고요. 4번을 보면 하나님이 출생 전에 이름을 정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 이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라는 결국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으로 등장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현몽해서 자고 있는데 나타나서 보여준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들을 낳겠다. 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죠.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미리 출생 전에 정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름 태어나기 전에 다 정했어요? 하나님 다 정해놨을까요? 다 정해놔갖고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이름에 짓는 고난을 누구한테 줬어요? 부모들한테 줬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재탄생하는 몇 명을 탄생시킬 것인지,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는 위임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최초의 창조는 하나님 하시고, 아브라함과 아담이 몇 명을 만들 것인지, 그 재창조의 문제는 위임을 했어요. 우리한테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이름을 그러면, 아브라함이 짓게 했잖아요. 누구죠? 아담이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간들과 틀리게 특별한 목적으로 이미 목적을 부여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죠. 우리와 다른 이렇게 차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내셨음을 의미한다. 성자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무슨 뜻인가? 우리 여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인간들이 진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결국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가잖아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대신 누군가가 져주면 이 사람은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져서 해결해주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해서 구원받게끔 길을 열어주시는 자다. 그게 이제 예수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5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죄의 덫에 걸려 스스로 헤어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네. 우리 스스로 죄의 덫에 걸렸는데 그 덫에 걸린 짐승이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 도움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덫에서 벗어나서 해방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희생양이 되어 죽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다. 결국 자신이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법칙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진 죄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너 죄 없다 그럴게. 내가 그냥 봐줄게.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줄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기에
자기가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이 의미가 없죠. 자기가 그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안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는 1.1핵도 죄가 어떤 죄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방법은 내가 대신 지는 수밖에 없다. 근데 죄를 지려면 자기 죄가 없는 자가 져줘야 돼요. 자기 죄가 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게 되잖아요. 대신 내가 대신 져서 죽어 죽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자기 사형을 받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이 오셔서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지고 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희생양. 결국에 왜 오셨냐? 육체를 입고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육체를 입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구약에서는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양에다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대신 죽였잖아요. 그렇게 하면 깨끗함을 얻는다. 예배 드리러 올 때 항상 그렇게 해서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에 그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믿고 시인을 해야 돼요. 입으로. 우리가 믿고 시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죽은 걸로 되는 거예요. 6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외적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엄청 잘생겼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모습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잘생기게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뿅하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영상으로 이사야 선지자한테 다 보여주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 구약 1033쪽 되네요. 5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잘생기셨어요? 위로가 되나요? 예.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태아로부터 우리 인간의 육체가 탄생할 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성장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성장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라는 것은 어떤 새싹이 나서 순이 올라왔을 때 그 연한 순은 세파에 견딜 수 없죠. 갑자기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쬐면 그 연한 순은 다 죽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으로 보면 연약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했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그 물이 하나도 없고 땅이 말라있는 도로 비포장 도로 딱딱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풀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 풀이 무성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그럼 뭐 먹을 게 있어야 자라죠. 뭐 영양이 있어야 그 풀이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딱딱하지 않은 땅에 아주 습기도 많은 데서 퇴비도 많이 주어진 이런 곳에서 자라야 무성하게 자라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마른 땅에 아주 바짝 마른 땅에 나오는 그 연약한 그 풀 같은 그렇게 보였다. 그 다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왕에 멋있게 오시면 좋지 않았을까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번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곤욕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감당했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기가 너무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상처가 많거나 심하게 다친 사람들을 보면 그 쳐다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가 막 힘들죠. 그래서 눈을 가리죠.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몰골이 여러 가지 뭐 다 못 바뀌고 저는 이렇게 교회 그때 안 다닐 때인데요. 신약 성경을 언제 읽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읽었는데요. 그때 학교에서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녀서 뭐 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죠. 그런데 이 신약 성서라는 그 독서가 있어요. 구약 신약이 그때 독서 거기 들어와 있었고 그거 시험 봐갖고 그 상 줬어요. 그래서 그거 시험 보려고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구약을 한 권을 이만한 걸 한 권을 읽고 신약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서 상 주니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대표가 되라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렇게 해서 다른 학교랑 대항하고 막 그랬어요. 시험 보려고 왔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가 사람의 손에다가 못을 박아서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어떻게 나무에다 매단다니 그걸 상상을 하는데 막 무서워 갖고요. 그 읽으면서 나한테 못이 바뀌는 것 때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신약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제가 아주 막 생생하게 느꼈거든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이렇게 가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려 그러니까 뭐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고통이 작은 고통이 아니죠. 근데 그 고통에 1도 감하지 않고 그대로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때 당시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뭔 죄를 많이 져서 저 양반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자기 죄를 지고 가느냐 이렇게 했지 우리의 죄를 지고 간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주기만 해도 어때요? 내가 니네 죄를 지고 가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이 좀 위로가 되겠죠. 돌아가신 분이. 그런데 몰라요.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지를 몰라요. 근데 뭐 부모들이 만약에 자식이 감옥을 가게 된 상황이 된다 그러면 우리 뭐 그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죄를 안 지었는데 자식을 교도소에 안 보내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한 것으로 가장해서 부모가 스스로 감옥에 가는 뭐 이런 사례들이 종종 나오죠. 뭐 그런 심정이죠. 근데 자식들은 모르죠. 부모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서 부모가 대신 가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심정으로 지고 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곤욕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감당했는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가셨다. 이게 왜 그랬었어요? 이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왔고 그것을 담담하게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계획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담담하게 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담하게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8번 예수님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면 어떤 영광을 보게 되는가? 이사야 53장 끝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을 보면 12절 이게 이사야 원래 이게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기록이 이게 거의 700년 BC 7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이게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고난당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52장 13절서부터 53장 12절까지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모습을 이미 이사야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여기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난당한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되겠죠. 12절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매끄럽게 기록한 내용은 아닌데요. 어쨌건 여기 보면 어떤 영광을 받느냐?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이것은 이제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서는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는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살려면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저렇게 너무나 비참하게 살다가 간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자와 함께,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함께 몫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간 그 모습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가장 귀한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몫을 나눈다는 거,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이렇게 희생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 스스로 자기한테 자기 상을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했던 그 일이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건 가장 존귀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존귀한 자로 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상 없으면 어때? 상장 하나 없어도 뭐.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상과 거기 상은 틀려요. 거기서 상은 영원한 상이고 계급이 없다고 생각하죠. 사람을 위아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게 거기에요. 하나님의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나면 감히 함부로 못 쳐다보는 것과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있어도. 그런데 거기에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은 같이 그 공간에 있어도 그 사람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강한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빛의 일부를 그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그 빛이 없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거기서 계급은 차이가 없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차이, 그 상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영원한 거고. 그래서 그런 상을 받게 된다. 결국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유를 잠깐 생각해 봐요.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였어요?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인격자가 되도록, 성장하도록, 영적인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가서 거기서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 것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훈련이 되면, 그 어둠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항상 빛이 있는 데 가서, 죄가 없는 데서 죄를 이겨내는 법을 배울 수 있겠어요? 죄가 가득한 곳에서 죄를 다 이겨내고 죄에 때묻지도 않고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죄의 세상에 던져놓고 거기서부터 죄를 이겨내는 자로 우리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죄를 다 이기고 어떤 죄에도 유혹받지 않고 극복해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자가 있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단계는 이룰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중에 던져놓고 죄를 이겨내는 것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죄 속에 들어서 남들이 다 죄 짓고 사는데 뭐 나도 좀 죄를 지면 어때? 남들이 저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익도 누리고 유익하게 뭐 여러 가지 풍요롭게 사는데 뭐 나도 좀 그러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유를 생각하게 되면 생각이 좀 틀려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로 됐으니까, 훈련시켜서 데리고 올라와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몸소 내려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길을 열어놨다. 근데 길을 열어놨지만 우리가 구원의 대열로 들어가려 그러면 길이 없던 데서 구원의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와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죄의 어둠을 빛으로 밝혔는데 우리도 똑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빛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